여러분들은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012년 11월 달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요 19세 이상 평신도 1000명과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의하면 안 나가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한 1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서 1000만이라 하면 한 100만 정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갑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요 1위가 뭐였냐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30.3%, 2위는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24.3%, 그 다음에 교인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19.1%, 그리고는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가 안 나간다는 사람이 13.7%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게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교회에 대한 불만이 반, 또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안 나가는 요인이 반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교 교수인 정재영 그 교수님이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점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개인적인 영성에는 추구하지만 어떤 제도권적인 그런 공식적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걸 거부하고 그냥 나는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만 믿겠다라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영향이라고 그분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이 가나안 성도 중 3명 중 그 중에 2명은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면 다시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성도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 자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에 대한 미화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성도처럼 참 예수님은 좋은데 이 교회 다니는 게 참 부담스럽고 또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 가나안 성도에 공감한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실은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 이전에 평신도 시절에 저도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의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갈등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은 불의한가였습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 악인은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 그 현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에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침묵만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교회가 너무 비겁해 보여서 제가 참 신앙인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실제로 가나안 성도의 삶을 살았던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직접 가나안 성도는 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고민 가운데 어떤 신앙의 어떤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성도, 다시 말해서 안 나가는 성도의 그 갈등을 우리가 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시험의 이유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누가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참 많이 겪으셨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는 참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런 시험이 있었다면 하물며 인간인 우리들이야 참 너무 많은 시험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착각이 있냐면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순간 나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고 또한 나의 인생엔 걱정도 없고 내 질병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나 문제가 없거나 더더구나 시험이 없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도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는 시험은 대개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손해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유 때문에 어떤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내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 안에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건가? 아니면 저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은 불의한가?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 잘 사는데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적인 회의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은요,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주는 테스트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정적 의미의 시험으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성경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에 대한 자랑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들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시험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린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갑자기 아이들이 무릎이나 뭐 그런 관절을 아파해요. 이 소아과 의사에 의하면요, 어린 아이 때 아이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 뼈와 근육의 성장의 속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하면 이거 조금만 견디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요, 이 신앙의 기대 차이에서 이런 신앙의 시험과 갈등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기대가 있냐면, 교회는 좀 세상과 뭔가 다른 그런 경건함과 거룩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를 바라보면서도 목회자니까 좀 세상과 다른 그런 윤리의식과 도덕으로 살 것을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라고 하면 저분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세상 사람보다는 뭔가 좀 달라야 되고 거룩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주고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막상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지만 신앙생활 때 그 기대가 허물어지는 거죠.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허물어지고, 아니면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실망을 하고, 또 교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자꾸 가난한 성도가 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 강조하는 건데,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라는 이 서양 속담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부족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는 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모습 속에도 더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안에, 또 우리 다른 사람 가운데도 그런 더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목욕을 한 다음에 그 더러운 것은 분리해서 버리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 우리와 사람들 안에 있는 허물과 더러운 것들, 그 목욕물은 버리지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한 신앙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끝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끝까지 잘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서 왜 성도들이 쉽게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자꾸 가난한 성도가 되려 하는지를 보니까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기 전에 너무 빨리 교회에 봉사하거나 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교회의 필요나 아니면 자기의 열심으로 어떤 봉사를 참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과 친근한 인간관계 하면서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냥 잠깐 하는 사역과 사람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바른 기초 없이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봉사하는 것들, 또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나를 인도한 어느 집사님이나 어떤 사람을 과도하게 의존하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내가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 중에 큰 사람이라는 뜻인데 앞에다가 뭐가 더 붙었어요? 큰이죠. 이 큰 대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탁월하다, 완벽하다,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뭔가 비교하는 거죠. 누구랑 비교하냐면 인간 제사장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맨 위에를 보게 되면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 밑에는 탁월하시고 완벽하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비교한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요, 인간의 혈통에 따라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 제사장은 그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흘려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늘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통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제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같은 능력과 또 인간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인간 제사장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이 대상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성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성소에 보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시냐면 언제나 우리도 하여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효력에 있어서도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범죄할 때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동물의 피나 다른 구원자가 없이 예수님으로 충분한 구원을 이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 그런 거예요. 이 동정하다라는 그 단어가 원어로 심파데시아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함께 순환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사람이 겪는 고난과 아픔을 친히 몸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동정하다라는 심파스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심파시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궁일력이다, 동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동정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거나 어떤 느낌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말하는 것이 동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못하실 리가 아니요. 두 번 부정이죠. 이 두 번 부정은 뭐냐면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정이라는 거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실 때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이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는 없으시대요. 뭐는 없냐면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됩니까? 죄인이 죄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약함은 뭐냐면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연약함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 인간이 겪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겪는 육체적인 아픔들, 또한 정신적인 고통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강박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아픔들, 그 모든 것, 연약함들을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운동회 때 뛰다가 아이들이 넘어져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막 안쓰러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안쓰러운 마음, 동정심은 생기지만 부모가 대신 띄워줄 수 있나요? 그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근데 아이가 시험을 못 봤어요. 아니면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같이 밤새워주고 싶고, 우리 고3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동정심은 있지만 문제는 부모님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 볼 때 마음은 같지만 도와줄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실 능력이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찬송가를 지었던 토플레이디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열정이 아무리 넘쳐 흐른다 해도, 내 눈물이 영원히 흐른다 해도 내 모든 죄는 사함받지 못하리.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전 너무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너무너무 강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열정이 강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한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긍휼과 은혜라는 단어에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긍휼과 은혜가 같은 말 같지만 다른 차원이 있어요.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과거와 관련된 의미로서 과거의 죄와 실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현재와 미래에 있는 그 문제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의 죄와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어떤 고민과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과거의 상처나 실수나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과거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히브리서가 써질 때 당시의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나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구약의 제사를 다시 돌아가서 구약의 제사나 아니면 구약의 율법들과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을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의 방법을 하다가 그 일에 너무 자신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을 멀어지고 또 그 가운데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가난한 성도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지만 사람의 고통은요, 힘이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아가 왜 불쌍한 줄 아세요? 고아가 돈이 없어서 불쌍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굉장히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아들도 많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먹여주고 돌봐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고아가 왜 불쌍하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리고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노후를 생각하고 걱정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자꾸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생 삶에 아버지가 진정되지 못하니까 고와 같은 마음으로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극복해야겠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이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제가 전도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직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사업 하나 완성해 놓고요. 목사님, 제가 이 아파트 장만해 놓고 올게요. 목사님, 제가 번듯한 직장 취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올게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준비하고 취업을 해서 번듯한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든지 가난할든지 어려웠든지 항상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내 때가 남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의 때지 하나님의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염치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오시면
주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안아주시고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6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용기 있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기 있게 내 발을 내디디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가만히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주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하셨는데 이제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아간다라는 이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무슨 뜻이냐면 지속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한 번 교회에 나온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기도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아갈 때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삶에 있어서 참 잊을 수 없는 귀한 멘토 한 분이 계시는데, 고려대학교에서 학생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한성열 교수님이세요. 저에게 목회 상담의 눈을 뜨게 해주신 교수님이신데, 제가 교수님의 그 가정을 좀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 두 자녀가 있는데 큰 따님이 있고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한 번은 재수할 때였습니다. 이 재수를 하다가 중간에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갑자기 집을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그 가출한 아이를 찾았는데 찾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디로 가출을 했냐면 백담사로 가출을 했어요. 왜 이게 그 가정에는 큰 충격이냐면, 그 하선열 교수님 가정은요, 감리교 재단에서 교파에서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었어요. 몇 대째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한성일 교수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 믿음의 그 목회자 가정의 손자가 절로 가출을 했으니 집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백담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수님의 아내 되는 권사님이 이 아이를 빨리 붙잡아야 된다고 찾아가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교수님이 아니라고, 자기 발로 나갔는데 억지로 데리고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자기 발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아니나 다를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진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발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두 가지 물건을 갖고 왔어요. 한 가지는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었는데, 자기가 집 나간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엄마한테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고 그러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권사님 되는 그 어머님이 성경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것이었어요. 다음 건 뭘 갖고 왔냐면 목탁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 있는 집안에 목탁을 갖고 왔으니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빨리 그 목탁을 좀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고, 갖다 버리자고. 근데 교수님이 또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걸 강제로 버린다고 그게 버려지냐고. 우리가 목탁을 갖다 버리면 그 아이가 불상을 갖고 올지 모른다고. 기다리자고.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목탁을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내가 목탁을 들고 온다 할지라도 목탁 때문에 우리를 야단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냥 돌아온 자체를 주님은 기다려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알게 되면은 누가 버리지 말라 해도 내가 갖고 있는 목탁을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목탁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목탁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내 진로에 대한, 아니면 내 가정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배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나안 성도의 갈등을 넘어서,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광야에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잘 통과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